친구들 안녕! 김한길 전도사님이에요.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전도사님은 이번 한 주간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한 주간이었어요. 왜냐면 바로 유년부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이죠. 어떻게 만날 수 있었냐면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이 예배 영상을 인증을 해서 올린 친구들에게는 조그마한 선물을 보내주겠어요 라고 했는데 몇몇 친구들이 전도사님한테 사진이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몇몇 친구들이 진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직접 그 친구들을 만나러 다녀왔어요. 물론 많은 친구들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몇몇 친구들의 모습을 만나고 나니까 빨리 우리 이런 친구들 같이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을 얼마나 많이 보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 예배 영상 속에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조그마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해요. 알겠죠? 자, 친구들 혹시 그 소식 들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우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줄만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함께 축하하며 예배하는 부활주일이에요. 물론 친구들은 지난번에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이 부활주일은 뭘 만들었죠? 계란 바구니도 만들어보고 예수님께 그 부활을 축하하는 어떤 감사의 메시지도 만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 인용부 친구들과 함께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스타 예배로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전도사님이 보고 있지 않지만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율동도 하고 오늘 또 특별한 Q&A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그 Q&A하고 즐거운 게임 또는 말씀도 진행하면서 함께 예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사랑받고 있어요. 정말로
자, 친구들 하나님 잘 찬양하고 왔어요? 좋아요. 우리 오늘 전사님 말고 함께 예배를, 말씀을 진행해줄 큐맨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큰 목소리로 함께 불러줘야 돼요. 알겠죠? 함께 카운트다운 하면서 큐맨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큐맨!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어린이 우리 키즈 10, 9, 8, 7, 6, 5, 4, 3, 2, 1 친구들 안녕. 나는 오늘 친구들하고 함께 예배를 해보게 된 큐맨이야. 안녕. 친구들 오늘 예배 상당히 기다렸지? 오늘은 이 큐맨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제도 퀴즈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 거야. 잘 따라와야 돼. 알겠지? 좋아, 내가 한 가지 퀴즈를 낼 거야. 이 퀴즈를 맞추는 친구들에게는 들어보니까 김한길 선생님이 어떤 상품을 주기 위해서 찾아간다고 하니까 꼭 집중해서 맞춰봤으면 좋겠어. 자, 문제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한 것이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또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꼭 필요하고 믿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한 이것은,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이것은,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면 전도사님께서 그 친구들을 찾아간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함께 잘 참여해주면 좋겠어. 다 참여해줄 거지? 이번에는 나하고 함께 말씀 챈트를 노래로 함께 해볼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겁게 말씀을 통해서 익혀보도록 할게. 자, 다 자리에 일어서서 믿음의 몸을 맞추고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뮤직 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저 친구들 우리 말씀 챈트 너무 잘했어. 오늘이 외운 말씀 챈트를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김한길 등사님에게 보내면 아주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말씀 챈트를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꼭 영상을 찍어가지고 전사님에게 보내길 바랄게. 좋아, 우리 다음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나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 안녕. 자, 친구들 큐맨하고 말씀 챈트 잘하고 왔을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전도사님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은 몇 가지 음식을 상당히 좋아해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집에서 만들어 먹을 정도로 되게 좋아해요. 떡볶이, 치킨,
이 두 가지를 상당히 좋아하고 여기에 플러스 같이 마시는 거 바로 콜라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사님은 집에서 떡볶이를 만들어 먹기도 해요. 믿지 못하겠지만 치킨을 튀겨 먹기도 해요. 그리고 콜라를 자주 사 먹곤 하죠. 그래서 전사님 배가 이렇게 됐을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음식을 아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친구들 한번 상상해봐요. 떡볶이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양념을 막 사다 놨어요. 그래서 프라이팬에다가 물도 끓이고 고추장도 풀고 야채도 넣었어. 근데 깜빡하고 떡을 안 산 거야. 그럼 떡볶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없겠죠. 치킨을 튀기고 싶어서 튀긴 것도 사고 소스 만들 재료도 사고 기름도 부어가지고 기름도 튀기려고 끓여놓고 했는데 닭이 없네. 그럼 치킨을 만들 수 있어요? 아니요, 만들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콜라를 마시려고 냉장고를 딱 열었어요. 딱 정상인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 보니까 김이 다 빠져버렸어요. 콜라가 맛있을까 맛이 없을까? 맛이 없죠. 떡볶이에 떡이 없으면 우리는 그 떡볶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치킨에 닭이 없다? 과연 치킨일까요? 콜라 안에 탄산이 없으면 그 김 빠진 콜라 그냥 설탕물에 불과할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빠진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믿음, 신앙은 마치 떡이 없는 떡볶이, 김 빠진 콜라, 치킨에 닭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교회, 믿음, 신앙이 다 없어지는 거죠. 또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지금까지 우리들보다 더 나이가 있고 또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던 그 모든 분들의 희생과 그 봉사와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이 다 무용지물 필요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더 이상 우리는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거짓말이 돼버리니까. 그만큼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에 있어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부활을 계속해서 거짓말이야. 부활이 어떻게 존재해? 부활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더 이상 예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이 교회에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며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사님 이야기했죠. 사탄은 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함께 볼 영상 속에서도 이 부활이라는 단어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나와요. 그 친구들이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해결했는지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영상일 거예요. 그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어서 들어오세요. 보니까 쌤 대학생인데 완전 예쁘대. 그래? 연예인 닮았다던데? 서울대 의대 다니고 엄청 똑똑한데 잘해주고 맛있는 것도 막 사주고 그런데. 우와. 복원이다. 왜 안 와? 아직 안 끝났어? 피자? 과외쌤이? 뭐라고? 왜? 그런 게 어딨어. 이번엔 진짜 같이 간다고 약속했잖아. 왜? 뭐라고? 야! 누가 그래? 잠깐. 거기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이번에는 나하고 함께 말씀 챕터를 아이고, 왜 그래? 해볼 거야. 응?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말씀을 우리가 즐겁게 말씀을 통해서 익혀보도록 할게. 아무래도 자, 다 자리에 일어서서 믿음의 목을 왜? 맞추고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뮤직 큐. 갑자기 왜 안 간다는 건데? 이번엔 꼭 간다며. 맞아. 약속까지 다 해놓고 왜 그러냐? 그건 미안. 근데 부활 절이니까. 그래, 부활절. 다른 날도 아니고 부활절이잖아. 우리가 너 데려가려고 기도도 하고 선생님한테도 다 얘기했는데 부활이라는 게 부활이 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아, 내가 몇 번이나 설명해 줬잖아. 나도 그게 이해될 것 같았거든. 근데 그게 완전 뻥이더라고. 뻥? 아니 그 사기. 사기는 아니라 그치 맞다. 음모론 같은 거더라고. 도대체 어디서 그런 소리 들은 거야? 내가 알려줬는데? 쌤! 누구세요? 우리 과외쌤. 연예인 닮았다며? 선생님, 부활이 어떻게 음모론이에요? 우리 건이는 워낙 논리적인 학생이라 팩트로 설명하니까 바로 알아듣던데? 저희도 되게 논리적이거든요? 뭔데요, 팩트가? 부활은 제자들과 그 몇몇 사람들이 조작한 거야. 그 근거가 뭔지 설명해주지. 가장 먼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건 의학적으로 말이 안 돼.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양 옆에 강도들은 군인들이 뼈를 꺾었다대. 예수한텐 그렇게 안 했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사망한 상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가장 가능한 설명은 잠시 기절한 거지. 맞아. 그리고 다시 깨어나서 어딘가로 숨은 거야. 사람들에겐 죽었다고 거짓말해놓고 말이야. 역시 완전 빈틈이 없는 논리야. 그리고 마리아처럼 예수를 그리워하던 몇몇 사람들이 환상을 본 거야. 왜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 꿈에서 본 걸 진짜라고 믿을 만큼 너무 슬프고 보고 싶은 마음. 이해되지 않니? 완전 이해되죠. 저희 할머니도 돌아가신 할아버지 봤다고 맨날 그랬어요. 야, 부활이 가짜인데 교회 가서 뭐하냐? 난 안 갈래. 삼촌, 건이네 과외쌤이 부활이 가짜래요.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 했는데? 당연히 아니라고 했지. 근데 설명을 못했어. 예수님이 가짜로 죽었어요? 아니야. 정말 돌아가셨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심하게 채찍질 당하셨어. 그 상태로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는데 죽은 척은 할 수가 없지. 그럼 제자들이랑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건? 그것도 당연히 사실이지. 이번 기회에 너희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래? 팩트 체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확실한 팩트야. 그걸 너희가 입증해 보이는 거지. 나 해볼래. 나 해볼 거야. 어제 예수 기절설과 환상설을 주장하셨죠? 오늘은 제가 팩트를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절설. 예수님은 양평 강도들과 달리 뼈를 꺾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은 모습을 본 군인들이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전문가들이었는데요. 그 말은 즉 죽이지 않으면 담당 군인이 큰 벌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오! 둘째, 환상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500여 명에게 동시에 보이신 적도 있습니다. 몇백 명이 같은 환상을 보는 일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닐까?
환상이 맞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공개해버리면 끝이었겠죠. 하지만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공개하는 대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냈어요. 물론 그건 거짓말이었죠. 제법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제자들과 우리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만약에 이 부활이 제자들의 거짓이고 음모였다면 그걸 위해 제자들이 목숨을 걸지는 않았겠죠. 그건 그렇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하지만 부활은 팩트이고 우리의 믿음이 그 증거입니다. 와, 대단하다. 쌤, 의문을 제기해보시려면 얼마든지 더 해보세요. 얼마든지 반박 가능하니까. 건아, 선생님이 다른 수업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이제 교회 갈 거지?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죠? 어떤 내용인지 잘 기억나요? 한 남자친구가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었어요. 한 과외 선생님을 통해서요. 그 선생님은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다.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아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살린 거다. 아니, 병사들이 그 예수님이 죽지도 않았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한 거다.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것들 많이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죄 속에 갇혀 있지 않고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를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언제 죽어야 되지? 라는 그런 안타까운 절망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들의 삶으로 함께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하냐?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죠. 교회 가자! 교회 따라와! 오늘 이번 주 교회 오면 돼! 그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아파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물론 이거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전사님은 우리 이놈의 친구들이 이런 부활의 예수님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해요. 물론 지금 세상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친구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세상은 더 힘들게끔 보이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으며 살아가는 이놈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부활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소망 속에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놈의 친구들, 더 이상 부활은 만화에서만, 영화에서만, TV에서만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사님은 우리 인형 친구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어진 시간 속에서도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커갈 때까지도 커가면서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감고 살아가는
우리 인형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형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인형부 친구들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 친구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때 그 소망의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희망의 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서 우리 인형부 친구들 모두가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도 너무 예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성으로 우리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어때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벌써 한 달이 넘었더라고요. 정말 시간 가는 거 빠른 것 같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함께 예배할지 모르겠지만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집중이 잘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함께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인형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무리할 때 그냥 마무리하지 않고 전사님이 한 가지 노래를 틀어줄 거예요. 잘 들어보고 그 가사를 잘 들어보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고 앞으로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형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할게요. 다음 만나는 그 시간까지도 안녕.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다툼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을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